네. 여러분, 자유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유에 대한 어떤 뜨거운 그런 열망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먹을 것도 주고 또 옷도 주고 또 숙소도 100% 공짜입니다.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곳에 안 가려고 합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군대와 교도소입니다. 참 모든 걸 다 주지만 단 한 가지가 없죠. 뭐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한 사람이 가장 꾸기 싫어하는 꿈이 뭡니까? 가장 악몽이 다시 입대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자유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 자유에 관한 그 영화가 참 많은데 특별히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비용이라는 영화인데 내용을 보면 이 한 사람이 그 평생을 정말 감옥을 탈출하려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죠. 정말 그렇게 얻은 자유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비록 감옥에서는 벗어났지만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창살 없는 감옥 사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정신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게임에 붙잡혀 있는 사람,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여전히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포로된 자, 누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해방을 얻고 다시 보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 이제 그 고조를 따지고 보면 나사렛보다 밑에 동네에 있으니까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나사렛에 했던 것처럼 회당에서 안식일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출해 보면 어쩌면 나사렛에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 권세 있는 말씀이다 라고 놀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가 진행되는데 갑자기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꽥 지릅니다. 그 들은 귀신은 예수님이 자신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 누군지 아는데 당신은 거룩한 자니이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도전이요, 예수님에 대한 대적입니다. 내가 당신 누군지 안다라고 싸움을 보면 먼저 주먹을 날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책망하죠. 성경에 보니까 꾸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삶에서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어떤 일이 납니까? 귀신이 마지막 발악을 하죠. 어떻게든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넘어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전혀 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권위와 능력이 있는지, 더러운 귀신도 순종하는구나 라고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불임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불임교회의 목사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불임교회에서는 제가 뭔가 말하면 여러분이 다 반응을 하죠. 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불임교회 목사 하듯이 그 교회에서 막 뭘 하면 사람들이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가 없는 거죠. 그 교회 목사가 아니니까. 여러분, 귀신이 쫓겨났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누굴까요? 귀신의 실체는 뭘까요? 이 귀신은 우리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귀신일까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헤치는 그런 무서운 귀신일까요? 아니면 공포 영화의 단물로 나오는 그런 흉측한 얼굴로 하고 사람을 놀래키는 그런 귀신일까요? 여러분, 귀신의 실체는요, 타락한 천사, 사단의 부리는 악령들입니다. 사단의 졸개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귀신을 봤다,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딱 그런 뭐 카메라나 그런 증거들이 다 있어요. 그럼 정말 귀신이 있을까요? 죽은 홀령이 막 떠돌아 다닌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귀신이 정말 있을까요? 없어. 네. 성경 감독이 귀신이 있다고 했는데, 이 귀신은 뭡니까? 그 악령이 그 모습으로 변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놀래키고 공포심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공포심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사로잡습니다. 포로로 만드는 것이죠. 사람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공포에 나오는 무서운 얼굴로 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손아귀에 꽉 잡고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런 악령이 얼마나 활기를 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도 바로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령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대적이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다. 이게 예사롭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왜 귀신 들렸지? 왜 귀신을 붙잡혔지? 우리 귀신 들렸다고 하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귀신이 공격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뭐 성도라고 봐주고 목사라고 두려워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표적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뭐 성도든지 목사든지 뭐 신앙생활에 1년 했던 뭐 10년 했던 누구든지 공격을 하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합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을 떠들이고 불신앙을 가지게 만들고 시기와 질투와 그것도 화를 내게 만들고, 이게 다 뭡니까? 악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런 생각들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다 악령이 역사하는 그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악령은 우리 가운데서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회당이라고, 교회 아니라고, 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악령을 제어하고 그 악령을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 단 한마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주술사가 있어가지고 마법사들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온갖 뭔가 열악한 방법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주문을 외우고 뭐 어떻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권위가 계시니까. 천상에 영계에 권위가 계신 분이 한마디 하니까 귀신은 꼼짝들 못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악령이 우리 마음에 막 역사한다고 해서 우리 두려움과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 악령의 권세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귀신이 주는 생각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귀신이든지 쫓아낼 수 있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악령이 주는 그 생각에 자꾸 넘어집니까? 왜 그 두려움에 휩싸이고 불안에 떨고 염려, 근심, 걱정에 짓눌리고 왜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끌려다니고 왜 그렇죠?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가 주는 그 생각들을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끌려다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그 수술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지금 마귀가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구나. 지금 내 마음에 틈을 타서 욕심을 불러일으키구나.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에 그 사람은 꼼짝없이 쫓겨갈 줄 믿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나를 화나게 만들고 시기 질투심에 빠뜨리는 악한 영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그렇게 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명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내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악령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악령의 포로가 되지 말고 자유를 얻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회당을 떠나서 이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성경에 보니까 중한 열병에 걸려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죠. 이 누가는 출신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직업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병을 진단할 줄 아는 겁니다. 아주 중한 열병에 걸렸다고 했어요. 보통 열병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보다 더 심한 열병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열병을 어떻게 고치시죠? 성경 보니까 꾸짖었다고 했어요. 이 귀신한테 꾸짖던 것처럼 지금 병을 향해서도 꾸짖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가 또 나타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장모가 금세 났습니다. 얼마나 빨리 나았죠? 성경에 보니까 곧 일어나. 곧이라는 말을 다 집어넣었어요. 즉각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아유, 그렇게 열병에 막 신음하고 누워 계시더니 장모님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전혀 아픈 적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손님들을 대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즉각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는 질병도 제어할 수 있는 권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베드로의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자유롭고 다시 오게 되고 해방된다. 지금 베드로의 장모도 그 질병에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니까 풀려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근처 동네 사방팔방에 퍼져나갑니다. 아, 이런 분이 귀신을 쫓아냈다더라. 이런 분이 병자를 고쳤다 하더라. 아, 이런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여러분 위장병이 계시고 두통이 계시고 여러 가지 질병이 계실 때 근처에 그걸 고쳐주시는 분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나도 가봐야지. 아, 나도 빨리 가면 좋겠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언제 가요? 해질 무렵에 갑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그 장모님 집에 계시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몰려가요. 이거 뭡니까? 그날은 무슨 날? 안식일이니까. 여러분 유대에서 그 안식일은 아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요 몇 킬로 이상을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곁에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계시지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언제 끝납니까?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안식일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때가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몇 명이나 찾아왔을까요? 아이고 여러분 혹시 안 아프신 분 계십니까? 다들 어디 한 군데 이상은 다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뭐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갔을 거예요. 누가 가장 먼저 치유를 받았을까요? 노약자가 먼저 치유받았을까요? 아니면 그 동네에 힘 있는 뭐 사람이 먼저 치유받았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요. 아마 길게 줄을 섰을 거예요. 그죠? 지금 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치유를 받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밤늦게까지 그 줄이 이어졌을 것이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하시고 그들을 고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길게 줄 수 있는 사람들 세워놓고 한 방에 그렇죠? 한 방에 고칠 수도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루 종일 말씀 사역하시고 피곤하실 수도 있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니까 밤이 늦어져 갑니다. 그래도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사람씩 그 영혼의 아픔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 영혼의 하소연에 다 들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품어주시면서 그에게 안수하시면서 손을 대어 안수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뭐 연세 드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사람은 나이 어린 사람도 계실 거고 어떤 사람은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권세 있는 사람, 권세 없는 사람들 막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단 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로 보였을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증함이라.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다 보였다고요? 목자 없는 양처럼, 잃어버린 양처럼.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 하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는 목자 없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은 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뭐 자신을 보호하거나 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 예수 있는 애는 그 줄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다 불쌍한 영혼으로 보셨다는,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99마리를 내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녔던 그 목자의 심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따뜻하고 자상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한 명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안 돼. 거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주님의 긍휼,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나사렛의 사건과 전혀 딴판이죠. 그죠?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했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 정도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소문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으니까 그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믿었으니까 나도 고쳐줄 줄 알고 기대 안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8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왜 우리가 그 하나님 따뜻한 사랑을 못 느낍니까? 체험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 육체적인 아픔도 아시고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심으로 우리 주님의 안아주심, 만져주심,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령이 지배하던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에 진짜 주인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악령도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그 악령에 사로잡혔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치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정말 흥분되고 정말 감동적인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 밤이 지나고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날이 밝자마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왜 가셨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습관처럼 이렇게 한적한 곳, 고요하고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밤늦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고쳐주셨으니까. 그럼에도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한적한 곳으로 가수로 가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한적한 곳이 바로 예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을 드리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곳에서 어떤 기도하셨을까요? 어떤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귀신이 했던 이야기와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주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였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였어요. 우리 이제 자라는 아이들이 저도 이제 우리 아내한테 간혹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라는 자녀들이 나에게 했던 이야기 중에 기억을 해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좀 합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지금 귀신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내버려 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것이 귀신이 하는 얘기고요.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셨던 얘기 뭡니까?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냥 내 소원을 막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바로 43절이 나오죠. 4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야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니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아플 때마다 그냥 찾아가면 공짜로 다 고쳐주시고 완벽하게 다 고쳐주시는데 한마디로 즉각적으로 고쳐주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지 말라고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 동네와 정반대죠. 나사렛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쫓아내고 심지어는 낭떠러지에 올라가서 예수님 밀쳐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전혀 다른 반응이죠.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 유혹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나는 떠나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 바로 43절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결과는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 자리를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여기가 되어야 됩니다. 날이 밝자마자 우리 삶의 우선순위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결정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납니다. 귀신도 꼼짝 못하고요. 귀신도 쫓겨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베나산에 올라가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데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귀신을 잘 쫓아냈어요. 그래서 어련히 이번에도 귀신은 쫓겨날 것이다 라고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저희들은 시도를 했습니다.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안 돼요. 왜 안 되지? 예전엔 잘 됐는데 왜 안 될까? 베나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죠? 예전엔 했잖아요. 왜 지금은 안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라고 9장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왜 우리가 악령에 붙들려 살고 거기에 쏘아 넘어가고 거기에 흔들립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가장 먼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물론 그들은 나사렛 사람들과 좀 달라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까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것에서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말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병이 낫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내가 성공하고 취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승진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급급한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신 분으로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난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왔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 당연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육체적인 문제들이 아닙니다. 당장 아프니까 그것이 급하죠. 당장 돈이 없으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크게 보이죠. 당장 자식이 어려우니까 그 자식의 문제가 더 급하게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선물, 치유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 잘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그 영생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4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면서 그저 내 육신의 문제, 급한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버나움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주시고 싶은 그 선물, 우리 주시고 싶은 그 기적, 그 축복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말씀보다 치유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장 우리는 나타나는 기적이나 어떤 치유나 축복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의 복을 사모하고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중증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 잘 아실 것입니다. 참중고를 겪었다 하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여러분이 헬렌 켈러는 자유롭게 생활했을까요? 자유와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지도 못하니까 아무데나 갈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니까 누구가 뭐 시원하게 대화도 못하고, 말도 어디서도 표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우리 생각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헬렌 켈러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보다 자유롭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얼마나 장애가 많고 얼마나 제약이 많습니까?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 몸입니까? 그런데 나는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뭔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농축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헬렌 켈러처럼 장애가 있고 어떤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그 영혼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런 창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창살에 우리가 갇혀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그 창살이 커 보입니까? 그런데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창살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질병이 심해도, 아무리 억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그 마음은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기증이나 치유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영원한 자유, 그 영원한 구원을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그래서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